달과 별 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함께 레위기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요절 말씀인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요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놓은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참 배웁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레위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는지 깊이 듣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레위기가 제사법, 제사장, 또 부정규례, 성결법, 정결법이라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지난 7장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펴봤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제사장이 제사 때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소제 대목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일반 소제물과는 달리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그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 그것도 첫 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첫 번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8장과 9장, 10장 이 세 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네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총 5명, 아론과 4명의 아들 총 5명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첫 번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레위기 8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자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러한 직분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가 곧 제사장 위임식인 것입니다. 이 위임식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집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집례자는, 많은 일을 하는 이 총책임자는 모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곧이어 상세하게 우리가 보겠지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져온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 제사 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를 피를 뿌린다든지 기름을 바른다든지 이런 제사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옷에 기름과 피를 뿌려 옷을 거룩하게 그 사람과 옷을 거룩하게 했고,
제사장은 이 위임식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8장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직무, 할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툭 이렇게 무성의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주고 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위임한다 할 때 이 위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위임받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은 큰 책임을 갖는 일이고 또 큰 사명을 갖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참석한 많은 회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위임받은 자가 경외심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식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위임받은 직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그 뜻을 실행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나오도록 돕는 일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잘 거룩히 보존되도록 하고 그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길인 그 예배가 잘 집행되도록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을 시키고 옷을 입힌 일,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집행한 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피를 옷에 뿌려 그들을 거룩하게 세운 일입니다. 먼저 8장 초입부를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신 일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위임식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힐 옷이 필요합니다. 5벌의 옷, 대제사장의 옷 한 벌과 또 제사장의 옷 4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제물로 바칠 속죄제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 무교변 한 광주리, 이러한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필요합니다. 온 회중이 회막문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위임식에 대한 준비를 아주 잘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옷을 입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구별된 옷을 입혔습니다. 그냥 위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위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옷을 입히기 전에 모세는 제사장들을 씻겼습니다.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레위기 기록을 보면은 먼저 아론에게 흰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속옷이다 그러지만 제사장이 팔 끝까지 또 다리 끝까지 덮는 그 긴 흰 옷, 이것을 먼저 입히고, 그리고 이 옷을 잡아주는 허리띠를 이제 띄우고, 또 파란 겉옷, 대제사장은 흰 옷 위에 또 파란 겉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겉옷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봇이 있습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은 에봇, 이 거의 어깨부터 거의 엉덩이 밑에까지 쭉 걸쳐 입는 그 아름다운 에봇을 이제 입히고, 그리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12보석으로 박힌 흉패, 가슴에 대한 이 흉패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흉패는 12보석, 곧 12이스라엘 지파를 대제사장이 품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 곧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고, 이 관, 그 이마 부분, 거기에 금띠로 여호와께 성결, 이런 말이 박혀 있는 이런 금띠를 둘렀습니다. 이로써 대제사장 아론의 의관이 갖추어졌습니다. 흰옷에 파란 겉옷에 에봇의 흉패, 보석으로 가득 찬 흉패와 또 긴 모자를 쓴 이런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달리, 일반 제사장은 파란 옷, 에봇, 흉패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흰 옷만 입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대제사장의 옷, 이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므로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죄를 속죄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백성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론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의복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은 이 직무의, 대제사장 직무의 거룩함, 영광스러움, 구별됨,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3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관유를 이렇게 뿌리고 바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쓰는 기름인 이 관유를 모세는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관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과 기구들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한 이후에 이제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성막과 기구처럼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보통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레위기 기록을 보면은 대제사장 경우에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몸에 기름을 바를 뿐, 일반 제사장, 4사람 제사장에 대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옷에 이제 기름을 뿌리는 그 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이후에 모세는 아론의 이 네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에게는 파란 옷, 파란 겉옷이나 에봇이나 흉패 이런 것이 없고 하얀색
흰 옷만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는 이 정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 즉 대제사장과 4명의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또 기름 바르고 또 성막에도 기름 바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먼저 이 주인공들인 제사장들을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임식의 장소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29절은 여기서는 모세가 위임식 제사를 집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꽤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했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우리 다른 번역서에 보면 황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양 2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이 3가지입니다. 이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순양은 번제로 드려지고, 또 한 마리의 순양은 유임식을 위해 드려지고, 그리고 무교병은 요제와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먼저 아론과 4 아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7장 보면 일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이 백성들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마치 백성들처럼 아론과 제사장들이 순장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일반 그 백성들의 그 제물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경우는 모세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일반 제사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 피를 모세가 번제단의 그 마당에 있는 불태우는 그 번제단의 4 귀퉁이, 거기에 피를 이렇게 손에 바르고 이를 통해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일반 제사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의 장소인 그 제단, 번제단을 그 제물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제물에 기름이 많습니다. 내장에 많은 기름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2 콩팥과 이런 것들은 제단에서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번제단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순양 한 마리가 조금 전에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앞에처럼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는 순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그 순양과 기름을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 곧 정강이의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는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번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순양, 이 3번째 순양은 위임식 순양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순양과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 순양의 피를 모세가 아주 독특합니다. 아론과 4명의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 3곳에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과 오른쪽 뒷다리를 불살라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순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불사를 때, 특히 불사를 때 무교병을 몇 개를 이렇게 같이 태웠습니다. 무교병 몇 개를 이 고기 위에 이제 얹어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함께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순양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위임식의 그 제사 제물, 제사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5대 제사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물을 다시 정리해 보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순양이 있고, 그리고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름 지은 두 번째 순양, 그리고 무교병, 이렇게 4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8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 위임식 제사를 꼼꼼하게 잘 행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8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성들의 제사, 우리 시간적으로는 이후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레위기 앞부분에 나온 이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이 짐승을 죽였지만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때는 모세가 짐승을 죽이고 해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좀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세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그 다음 계승자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 생각할 때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서 이삭을 세우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야곱을 세우고, 야곱이 축복해서 12아들 세우고, 이렇게 이것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그 다음 전임자를 축복해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제사장 그룹 아론과 네 아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셔가지고 제사 제도를 확립해 나가신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는 제도도 있지만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우리 30장에서 30절에서 36절을 보면은 크게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관유와 피를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이렇게 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거룩한 제사 제물을 회막 안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그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관유와 또 제단의 피, 이 2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옷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과 네 아들의 그 옷에 뿌렸습니다. 이로써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의 고기, 이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야 되고 또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되고 회막 안 거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먹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어떤 제물을 먹지 않고 밤새 둬가지고 10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이 제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막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임식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먹어야 되는 제물을 또 제사장이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리고 이제 남은 고기, 먹고 남은 이런 고기와 또 떡, 무교병 이런 것들은 다 불사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거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까? 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이렇게 보통 위임식이 거행됐다, 몇 시간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7일 동안 거행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거행이 되고 7일 동안 계속 제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5명의 제사장들을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못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격리 생활을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5명의 제사장들이 사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위임식을 그냥 한 번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할까? 이것이 알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런 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과 비슷한 내용인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된 이후 6일 동안, 그래서 총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행해졌습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 위임식 규례는 좀 다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세움받은 이 5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러한 명령들, 복잡한 이런 과정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회막에 이제 있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 이 명령들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 대제사장과 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로서 아주 딱 따로 구별한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8장을 오늘날 우리 삶에서 좀 어떻게 적용시킬까 생각을 해볼 때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세워서 위임하는 이런 일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와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이 모든 제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임한다 하는 이런 개념, 8장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을 한다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 때나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신약 성경이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직분자들의 호칭이 나옵니다. 사도가 그렇고 또 뭐 선지자라는 호칭, 교사라는 호칭, 또 감독이라는 호칭, 또 목사라는 호칭, 장로, 집사, 이런 호칭들이 이미 신약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세워졌고 그 이후 교회 역사에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세워지고 오늘날에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 이런 세워진 직분자 말고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은 일반 신자는 어떠한가?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신자는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구체적인 직분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인 것입니다. 특히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백성의 그러한 소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큰 그림에서 직분자고 그 중에서 또 어떤 필요한 직분자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레위기 8장의 이런 레위기 제사장의 위임식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바는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히 성별을 세운다는 것이지만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으로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거룩히 성별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은 세워진 직분자로들은 근본적으로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레위기 8장이 말하는 바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직분자로 세워졌다. 영광 받고 내 이름이 빛나구나. 그런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알라.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갖고 백성 앞에 서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레위기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아주 깨끗하게 세움받고 또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또 대제사장 경우는 화려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이런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위임받고 세움받고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고 또 다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본질을 알고 이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장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두 가지 메시지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이런 제사장 나라 백성의 그러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네거티브한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피 뿌려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또 세상의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세움받은 직분자들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참 감당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참 세우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신 것을 참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참 복된 그런 관계성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진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짐을 참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속죄함 받고 또 고쳐나가게 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 튼튼한 주님의 참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참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 듣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요즘은 찬송가를 이렇게 소리내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송 집에서 부르시고 또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또 많이 찬송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 어때요, 소리? 괜찮았어요. 아니, 지금 피드백. 소리 좋아요. 소리 괜찮았어요. 근데 유튜브 화면하고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옷을 잘 입어야 되나 봐요, 옷을. 옷을 안 이렇게 입고 나네. 핑크색 좋은데요. 아이고, 너무 근데 채널이 채널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입고 있어요. 채널 주소 보셨겠어요?